앞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예전부터 주었던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에 이 새 하늘 새 땅이 제일 마지막 성경에 다시 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바로 이 축복의 현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묘사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읽었느냐? 이사야가 사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자의 후손,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사단의 손에서 여기서 건져내셨던 그 여자의 후손을 붙잡고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영원하신 힘을 누리다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진짜 삶, 이것을 이사야가 미리 맛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곳곳의 현장에서 불신앙, 그다음 왕들이 힘들어하는 거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과 이 축복을 먼저 맛보고 먼저 체험을 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불구하고 사실은 이사야가 이 축복을 먼저 지금 이 순간처럼 우리처럼 현재처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이 말씀을 택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읽어갔던 이사야의 여정을 우리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가 맛볼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밖에서 우리 전도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혹시 죽어서 그래서 만약에 천국이나 지옥을 가야 된다면 당신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구원에 하시는 분들은 나는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중에서 우리 자신에게 또 생각이 되지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고 천국에 간다면 나의 천국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하나님의 영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맛보도록 날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 마음, 능력을 생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한번 우리가 보고 맛보고 체험하는 그런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공상과학 소설이 이미 현실이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공상과학 소설이 되도록 생각이 나셨습니다. 해저 이만일라고 해저 이만리라는 책 기억나실 겁니다. 줄 베린이 썼던 책인데요. 거기 보면은 아주 미래 시대에 잠망경이 달려있는 잠수함을 타고 전 세계를 누비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요. 사실은 그게 1869년에 써졌는데 1900년이 됐을 때 사실은 모든 나라가 잠망경에 달린 그런 진짜 잠수함을 만들고 그리고 곳곳에 전쟁하고 그랬었죠. 사람들의 생각들이 현실이 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1924년에 발명왕 랄프라는 미국의 이 조그만 소설에 컬러 TV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 비디오로 전화하는 거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격으로 서로 막 화상으로 회의하는 이야기가 그게 1924년의 소설에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비드 때 예배 드릴 때도 원격으로 같이 예배 드리고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불신자라도 사람들에게 그런 영감을,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멋진 신세계라는 1932년에 올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썼던 책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복제하는 것에 대해서 책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인간 복제 기술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지요. 그리고 앞으로 점점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이라고 점점 보고 있습니다. 1950년에 아이 로봇이라는 책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봇의 창시자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로봇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 안에 로봇에 대한 여러 가지 안에 또 뭐가 있느냐? 자율주행 로봇가 나옵니다. 사실 요즘 자율주행 나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떤 장로님을 만나서 장로님께서 최고 제네시스 제일 높은 사양의 장로님 제네시스 차를 이렇게 저를 태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가면서
목사님 이거 보세요 하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차가 혼자 갑니다. 혼자 서고, 그러니까 목적지만 가르쳐 주면 가더라고요.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장로님 하면서 자동차 갑자기 불불 떨어요. 그래서 왜 차가 뜹니까 하니까 지난번에 같이 가다가 갑자기 차가 옆에서 끼어들었는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차를 못 봤다네요. 그래가지고 부딪혔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센서가 고장 나가지고 가끔씩 가다가 덜덜 떤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긴 합니다만 아직 완전하게 가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고쳐야 되는데 잘 안 고쳐지네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이 생각했던 대로 점점 이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상과학 소설의 미래는 정말 재미있어 보이지만은, 하지만은 그들이 발전했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대, 많은 것이 발전하고 좋습니다만 우리들에게 불행한 것이 없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아직까지 우울이 존재합니다. 우리들에게 고통이 존재합니다. 갈등이 존재합니다. 고통을 없애주는 약이 수없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고통이 생깁니다. 어떤 미래 소설은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완전히 우울하게 전망하기도 합니다. 그 우울로 말미암아 가상주의 독재국가 이런 거 1984 이런 책들, 이런 거 통해서 미래가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디스토피아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비드 19 이후에 이제 이 코비드가 엔데믹의 이제 그 길로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풍토병처럼 이제 될 것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또 새로운 전염병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가 항상 밝은 것은 아닐 것이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에다가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 사는 우리의 식탁마저,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하는 우리 자녀들과의 삶마저 위협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지요. 우리 미래 여전히 고민과 갈등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같이 이렇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지나는 현장에 뭔가 밝은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들의 미래가 밝을처럼 항상 이야기하는데,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결국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심어지는 것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렇지요. 우리의 미래는 현재를 통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놀라운 기술과 그리고 생각들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미래를 만들려고 열심히 갖고 갑니다만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건 알지만은 그 안에 영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또다시 영적인, 정신적인, 가정의, 경제적인 여기에 영향을 끼칩니다. 미래의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요. 이 성경에서 계속 말해왔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결과를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마치 질병이 있는 조그만 나무를 심어가지고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라납니다. 하지만은 결국 질병이 있는 뭔가 완성되지 못하는, 완벽하지 못한 열매를, 사과를, 완벽하지 못한 배를 먹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부터 상처로 있는 나를 정말 복음화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를 생각하면 상처가 내게 있습니다. 그 상처가 오늘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도 사실은 계속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미래에도 여전히 남습니다. 과거에 있던 상처를 복음으로 치유하는 진정한 오늘 미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보고 복음화라고 합니다. 왜냐? 내 과거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과거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새로운 나의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새로운 운명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정한 구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과거가 아닌, 과거의 영향이 아닌 새로운 길로 가게 하십니다. 과거에서 우리를 복음화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지금 우리 현재도 대부분 문제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피하거나 아니면 문제 생각 속에 우리가 많은 경우 있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는 문제 속에 묶여 있습니다. 문제가 나를 완전히 묶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미래가 이 문제를 초월할 만큼 나의 현재를 복음화해야 됩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복음화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 이 이사야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러셨습니다. 이사야가 있는 사는 동안 수많은 우상 숭배로 인한 수많은 갈등과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사야 보십시오. 이사야가 만들어낸 미래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현재를 복음화하는 축복을 정말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생각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나의 현재를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오늘 하나님과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 드리시면 오늘 하나님과 이 만남 속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배 속에서요. 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와 만나도 우리가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것도 없습니다. 뭐 세상의 귀신들의 뭐 매직은 뭐 이렇게 뭐 어떤 영이 오면은 뭐 물건이 들썩거리거나 아니면 뭐죠? 그 딸랑딸랑한 게 따라랑 흔든다든가 뭐 대나무 바람이 분다든가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은 사실 영이시기 때문에 일부러 대나무를 흔들어야 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이제 수준 낮은 일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께서 너무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일부러 뭐 물건 들썩들썩하거나 아니면 몸이 뜨끈뜨끈하게 만드는 무당 같은 일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 그게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는 길이 뭐냐? 언약, 말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말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말씀으로 만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더라. 주인으로 왔는데도 왕으로 왔는데도 그를 전혀 섬기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9절.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는 것은 언어, 말을 통해서 되는 것이죠. 언어로 말로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중에 가장 긴 포션이 사실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부족한 종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속을 말을 초월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여러분의 뭔가 느끼는 것 이것 통해서 하나님과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완전히 살려주셨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만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현재를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명을 문제와 상관없는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교회화해야 됩니다. 미래를 그냥 응답의 현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교회화하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정말 진정한 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미래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미래를 만드시면 그게 바로 교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통해서 말씀을 우리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같이 237 치유 그리고 서밋 그 응답으로 가고자 말씀대로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이것이 나의 미래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서 미래 복음화하게 하십니다. 지금 심어지는 것 통해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이 영적인 이 비밀을
현장의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서 우울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정말 미래를 보고만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생각과 마음에 심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심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말이 할 말이 꽤 많이 있지요. 하나님, 나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 이렇게 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경제 현장에 이런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심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시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은 65장 2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5장 24절을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여러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짜 복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여러분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말하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벌써 알아 도와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니라. 여러분 속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정말 다 들으려고 하나님께 준비하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뛰어넘는 더 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마치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무엇인가 말할 때 그때 뭐를 원하는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 그거 이상으로 이들이 정말 앞으로 더 놀라운 스케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들어주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진짜 부모님으로서 여러분을 정말 도와주고 그리고 새롭게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제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들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실은 오늘 18절 1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기도하고 생각하면 반드시 미래를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에게 생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와 능력을 주시는 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거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떠셨나?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셨더라, 심히 기뻐하셨더라, 좋았더라 라고 하셨다 라고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기를 주실 때마다 뭔가 힘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좋으세요. 마치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가진 것과 똑같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세례요한 통해서 세례 받을 때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하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양 찾으면은 수많은 99 이 마리의 양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잔치를 할 만큼 심히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은 죄가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치 우리 마음과 똑같이요. 정말 자녀들에게 있는 진짜 여러분의 깊은 영적인 문제, 깊은 고민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사람들 살리는 거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도우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창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만들어내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또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걸로 우리도 같이 기뻐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진짜 응답받을, 진짜 되어질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 쉽게 아이템들이 많아서 393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 바로 앞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미래, 하나님의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세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적인 세팅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밥 먹을 때 우리가 수저 반찬 놓고 그다음에 모든 거 놓고 이제 밥국 놓지 않습니까? 이런 세팅을 하듯이 영적으로 내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세팅을 우리 삶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먹어야 되니까요. 이 영적인 세팅을 우리가 정말 누리고 체험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같이 계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영원토록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천국으로 가셨을 때 그때 그분과 직접 만나면서 같이 찬양하고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립니다. 이 성부 하나님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분이 여러분의 저주, 하나님 떠난 문제, 정말 보이지 않는 이 문제의 배후에 있는 이 저주, 그리고 그것을 묻고 그리고 넘어뜨게 하는 마귀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는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지금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서 기도하시고 생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런 생기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같이 동행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기도 못하는 거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간구하지 못하는 걸 직접 간구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했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모든 일들 속에 같이 계십니다. 이 영적인 세팅,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입니다.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누리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만드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많은 기도 제목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만드시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수많은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응답,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다면 9가지의 그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그 세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내면 9가지가 아니고 사실 수백만 가지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조금 우리 수준에서 그냥 모았던 것이 9가지일 뿐입니다. 앞으로 또 이거를 또 바꾸어서 또 21가지 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면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나에게, 우리 가정의 현장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도 설명을 같이 좀 듣는 것이 아무래도 이해가 더 될 테니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들에게 그냥 함께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를, 왕이 전쟁터에 갈 때 그 왕이 전쟁터에 갈 때 뭐를 들고 간 줄 아십니까? 자기 보호자를 가마에 싣고 따라가게 합니다. 그 사실 전쟁터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군사들이 더 좀 전쟁터에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좀 힘을 좀 약간 비축하려면 이 무거운 보호자, 대부분 왕의 보호자들은 나무로 안 만들었습니다. 이런 합판으로 안 만들었습니다. 쇠로 만듭니다. 최고 강한 걸 절대로 안 부서지는 걸로 만들거든요. 그 무거운 거를 지고 갑니다. 그걸 왜 지고 갑니까? 그거 해야 군사들이 그 정말 치열한 그 군사 현장에서, 그 싸움 현장에서 왕이 쫙 앉아 있습니다. 내가 지키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항상 함께 하겠다. 모든 나라의 권세가 너희들 손에 다 있다. 이거 주려고 사기를 있는 대로 북돋우려 하려고 실제로 합니다. 그리고 왕이 전쟁이 위험하다 하면 뭐 합니까? 바로 전령 보내가지고 군사 더 보내. 만약에 그 군사들이 만약에 뭐 먹을 것이 없다, 바로 전령 보냅니다. 어디서 있는 어느 지방에 있는 모두 곳간에 있는 거 다 가져와. 모든 권세를 이 보호자를 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그거를 다 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늘의 보호자를,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그 보호자를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 생각 속에 지금 들어와 계셔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별로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미래를 움직이는 진정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보호자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일을 뛰어넘어서 먼저 저 사람이 먼저 응답하십니다. 어느 순간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그거 생각했었는데 나도 그때 기도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왜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세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축복으로 자녀들에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현장에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으로 역사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실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해답 237의 해답 빛 237의 빛 237의 해답이 오늘 내게 주게 하옵소서. 내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현장에 내려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창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덮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품을 덮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주십니다. 지금도 아담과 하와에게 후불어서 생기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걸 몰랐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일부러 예수님께서도 생기로 바람을 후 부르시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0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오늘도 누리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끝까지 할 수 있겠나 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통해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녀들의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영적인 힘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교회 현장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께서 오시는 미래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산업 선교의 시대, 그 다음에 우리 서밋 운동, 그리고 5천 종족 운동, 정말 온 세상을 살리는 운동, 아니면 237 치유 서밋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그런 미래의 흐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시대가 그렇게 점점 바뀌죠. 곳곳에 있는 수많은 그 모든 종족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받고 어린이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받고 우리 교회에 오기도 하고 방문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미래이기 때문에 이 미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만 누리면 되겠습니까? 자녀들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경제 현장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미래 세팅입니다. 이 세팅에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고 마지막입니다. 23절 말씀처럼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생사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헛되지 않는 거 정말 이 세상에서 값어치가 한없이 높은 것이죠. 왜냐? 대부분 헛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사람의 그 자녀들이구나. 당신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미래를 움직일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 기업에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리고 정확한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으로 나를 복음하고, 복음으로 나의 과거를 복음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나의 현재를 복음하고, 헛되지 않는 정확한 응답으로 미래를 복음화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으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격은, 성품은 영원이십니다. 일단 한번 시작하면 절대로 안 끝내십니다. 일단 한번 시작한 거 완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여러분과 같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실제적으로 기도하다가 승리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미래를 여러분 가정과 경제와 그리고 이 만남 속에서 창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미래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오늘과 그리고 내일과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전에 오늘 잠시 방문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성함을 부르면 잠시 그냥 어딘지 이렇게 손만 좀 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쑥스러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들이 같이 보고 또 같이 좀 환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송미선 성도님 잠시 참석,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선우 윤우식 전사님, 예,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같이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영원의 축복이 또 우리 송미선 성도님에게 그리고 또 우리 같이 전사님 그리고 모든 교회에 또 있으시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참다운 계획,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참다운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도 성취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미래가 성취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이 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기업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드리는 손길이 몸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주님께서 건강으로 힘으로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주시는 이 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주님께서 영원한 힘으로 덧붙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 주신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께 감사하며 정말 감사로 11조로 그리고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도와 선교로 그리고 이 교회에 통한 진정한 전도운동을 위한 건축 헌금으로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참다운 일들을 위해서 후대 헌금으로 그리고 말마다 주일 헌신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모든 드리는 손길에 역사하시고 정말 주의 영원한 손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옵시며 정말 가장 어렵고 힘든 이 현장에서 빛의 경제로 어둠을 꺾는 흑암 경제를 꺾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리고 특별히 오늘 같이 하나님께 주신 이 귀중한 만남의 축복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을 정말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미래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그 축복을 누리고 가정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며 모든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